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부를 드리라입니다. 전부를 드리라.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 1년쯤 지났을 때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처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살고 있던 제자들을 이제 만나서 그들을 부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되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거기서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히질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놀라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너희들을 심판하고 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우리 인생의 남은 에너지, 그냥 어쩌다가 시간이 나면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를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부로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를 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망은 버려두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은 이제 꺾는 거예요. 오직 나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 욕심에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사에 매 순간순간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를 드리는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선택하며 결정하면서 또 그 결정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전부를 드리는 삶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는 뜻은 뭐가 있을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증인이 되는 삶,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주님이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명은,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붙인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또한 주님의 큰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를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냥 24시간 예배만 드린다, 24시간 교회에만 있는다 그런 뜻이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먹든지 어떠하든지 살아가는 매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니까 매 순간순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강령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선을 행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저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저렇게 사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또 대답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삶을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대답할 것을 늘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여러분 그런 것을 마음속에 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다가오면 그 준비했던 것을 대답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드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늘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다가오면 준비했던 대답을 전해주고 그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드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전부를 드리는 삶이 결코 우리 혼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실은 전부를 드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전부를 드리며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전부를 드리며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만난 베드로, 예수님께서 만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전부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집요한 사랑으로 집요한 붙드심으로 결국에는 전부를 드리게 되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었었죠. 결코 처음부터 베드로가 전부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전부를 드리게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전부를 드리도록 만들어 가셨는가? 여러분 제가 만 1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 1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할 때에 사실은 그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었어요. 베드로를 만났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40일 광야 금식도 하고 시험 받고 나서 그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빌립, 바돌로메, 나다넬. 바돌로메는 나다넬이죠. 그 5 제자를 사실은 그 공생의 초기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다 데리고 어디 갑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보여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유월절을 지킬 때 여러 가지 이적도 보게 하고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도 보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도 함께 동행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쯤 지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다 듣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초기에 맨 처음에 베드로를 보게 됐을 때 누가 데리고 옵니까? 동생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권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제일 먼저 안드레하고 요한이 먼저 따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는 모습을 처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딱 오는 걸 보면서 처음 보는데 이미 그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도 아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왕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니까 자식들한테 왕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아버지는 요한, 아들은 시몬, 다 왕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속에서 뱃사람으로서 치열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참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구나. 이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딱 첫 번에 알아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의미는 반석. 너는 반석과 같은 자가 되라. 이러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뱃사람을 누가 관심이나 가져주었겠습니까? 그 갈릴리 시골 촌에 살던 그 사람을 누가 과연 관심을 가져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뭡니까? 관심을 가져주었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았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따르고 가다가 말씀드린 대로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갈릴리에 왔을 때 베드로는 그만 사실 다시 뱃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 오고 보니까 이제 가족이 있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뱃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르고 싶은데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거고 마음은 따르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다시 뱃사람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가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졌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해 주는 것처럼 그랬던 것이죠. 참 먹고 살려고 이렇게 그물 던지고 하는데 고기는 하나도 안 잡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기는 하나도 안 잡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어쩌면 인생이 이런가 참 허망하고 힘들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은 무엇인가? 갈릴리 바닷가 가운데 들어가서 바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를 먹이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아니, 처음에 그렇게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데리면서 모든 기적도 보게 하고 은혜도 베풀어 줬는데 갈릴리에 돌아오더니 다시 바다로 가 조직을 배신하면 죽음뿐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오히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함으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기적 앞에 이 베드로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하나 남은 최후의 활용 종류과 같은 그런 기적을 하나 더 베푸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주간 열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중한 열병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죠. 누가가 중하다 그러면 그건 정말 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칫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정말 중한 열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정말 달려가셔서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가정이 모두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였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아내가 반대하고 아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장모의 병을 고치면서, 여러분, 장모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수종을 드는데 아내는 당연히 수종을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집이 오히려 집회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진자들이 그 집에 다 몰려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베드로의 온 집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됐던 거예요. 즉 무엇이냐?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사실은 전심으로 따르도록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베드로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었었죠.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내 인생에 전부를 드린다 할 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두려움도 오고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이죠. 그런 심령들 가운데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니까 너의 가정도 내가 책임질 거니까 마음껏 나를 따라도 된다. 모든 것을 나에 맡기고 전심으로 나를 따라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도록,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드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걸 다 바쳐도 돼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오히려 다 바쳐야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저 우리의 남는 시간, 남는 일부를 바치기 시작하면 주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 마태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만 달려가면 결국 내 인생은 또 공허해지고 허덕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해결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전적으로 바쳐버리면, 주님께 다 드려버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구원받는 것이고, 그때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는 비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빠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어려우면 다시 돌이켜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아니요.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넉넉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자꾸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들 자꾸 찾아가고 세상의 사람들 자꾸 찾아가고 다른 것들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타협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이 땅 안에서도 복되게 하시고 저 하늘에서도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더 저 하늘에서도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조성훈 장로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저는 장로님을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 장로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은 이 장로님이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때로는 힘들어 하실 때도 있고 그러신데,
옛날에는 그거 조성원 장로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에는 옛날에는 그 조성원 장로님이 그거 다 해주셔서 자기는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 내가 하고 보니까 조성원 장로님이 얼마나 전심으로 섬겼는지 내가 알 것 같다. 이 조성원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삶을 들이며 섬겼던 것이죠. 저는 지금 하늘에서 놀라운 상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조성원 장로님의 성님처럼 전심으로 주님 믿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께 따라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면서 이 땅 안에서도 복되게 하시고 저 하늘에서도 상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리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